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바보TV 주위에 열심히 공유해주고 계시죠? 불자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불교를 전법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불바보TV를 공유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불바보TV를 보면서 그 옆에 보면 이제 점이 3개 있는데 그걸 누르면 공유할 수 있거든요. 공유를 누르고 그 상대방의 뭐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들어오니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보게 되죠. 이게 뭐지? 라고. 그래서 불바보TV를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는 것. 그게 전법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공덕을 짓는 것이고 그 공덕 중에 전법의 공덕이 가장 가치 있고 왜냐하면 다른 공덕들은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오직 전법의 공덕만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법의 공덕 중에서도 경전을 사주거나 혹은 함께 법회를 가는 것 그거보다는 불바보TV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여러 번 자주 보게 되고 또 궁금하면 지나간 방송들 이미 업로드된 것들 저장된 게 많이 있죠. 그것들을 골라서 만약에 보게 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부처님의 법을 알 수 있거든요. 주위에 많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보이시죠? 직지, 그래가지고 무비 큰 스님께서 강설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직지 교재 196쪽. 승찬대사, 죄업은 본래 없다. 3조 승찬대사가 2조 해가대사에게 물었다. 제자가 몸에 풍병을 앓고 있으니 청건대 스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죄를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해가대사가 말하였다. 죄를 가져오너라. 그대에게 참여하게 하여 주리라. 죄를 찾아보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에게 죄를 참여하여 주는 것을 마쳤느니라. 마땅히 불법성을 의지하여 살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이제 그 3조 승찬대사는 이제 본래 불자이거나 뭐 스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풍병, 요즘으로 하면 나병이죠, 나병. 즉, 문능병이라 하죠.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이 걸리면 보통 전생에 죄업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도 그러하는데 옛날에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동네 오기에 그 나병 환자가 오면 뭐 어린이나 애나 어른이 다 지금 돌도 던지고 오지 못하게 막 내쫓고 왜? 혹시라도 그 나병이 옮을까봐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그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죄업이 있다 하니 그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만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받나 라고 의구심을 가졌고 그래서 해가 스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해가 스님의 묻기를 제자가 몸에 풍병을 앓고 있으니 청건대 스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죄를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 죄 때문에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받는다 하니 그 죄를 참여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부탁을 드린 거죠. 해가 대사가 말하였다. 죄를 가져오너라. 그대에게 참여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죄를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사해주겠다. 흔히 죄를 가져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찾아보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3조 승찬대사가 죄를 찾아보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사이, 그러니까 죄를 가져오너라 그대에게 참여하게 주리라와 죄를 찾아보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이에는 많은 그 시간이 있습니다. 내용은 해가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전법을 받게 된 이것을 일화를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 입산을 했다. 그리고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입산은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입산하고 나서 십수년을 혹은 오래도록 고행, 수행,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제 죄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참여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본인이 죄를 가져가려고 노력해봤겠죠. 죄가 어디 있지? 그래 죄가 있다 했는데 나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죄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습니다. 왜? 죄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기억이거든요. 근데 기억은 실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 것에 대한 기억이고요. 설사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즉 마음은 자성에 비춰지는 허상에 불과하거든요. 허상은 있는 것 같지만 실체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봐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스승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대에게 죄를 참여하여 주는 것을 마쳤느니라. 그러자 이제 스승인 이조 해가 스님이 그래 봐라 내가 너의 죄를 참여하게 줬다. 참여시켜 줬잖아요. 있는 줄 알고 찾았는데 보니까 없어졌잖아요. 참여시켜 줬죠. 그래서 그게 바로 참여하는 방식이요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참여시켜 줬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땅히 불법승을 의지하 살아라. 이제 참여해 줬으니 마땅히 삼보에 의지해서 살아라. 즉 불법승 삼보에게.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삼조 승찬대사는 불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보에 의지해서 살아라. 이 말은 이때 출가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출가할 때 제일 먼저 받는 계가 불법승 삼보 귀 계를 받거든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땅히 불법승을 의지하 살아라 한 거죠. 또 저는 지금 화상을 뵙고 이미 승을 알았습니다만 무엇을 불과 법이라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를 주고 나자 이제 그 삼조 승차대사가 이조 해가 스님에게 승은 이미 알았습니다. 즉 스승이니까 해가 스님을 통해서 스승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불과 법은 뭡니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이고 마음이 법이니라. 불과 법은 둘이 아니며 승보도 역시 그러하니라. 마음이 불이고 마음이 법이다. 즉 불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다. 깨달음, 불이나 불, 부처라는 말하고 부처란 붙다. 붙다란 깨달음, 깨달은 자 이런 거죠. 그럼 무엇을 깨달았느냐? 마음의 주인인 본심, 즉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을 불. 그 마음을 가만히 우리가 성찰하면 변하지 않는 나와 매 순간 변해가는 마음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그 진여심, 변하지 않는 마음을 했고요. 그걸 본심이라 했고 변하는 마음을 생멸심, 그것을 산란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이고 이런 겁니다. 마음이 법이니라. 그럼 법은 뭡니까? 그 변하지 않는 진여자성을 깨닫는 법이 법이다. 깨닫는 법. 그것 또한 마음이죠. 왜 마음이냐 하면 이제 부처님의 법이 보리와 반야를 얘기했는데 중생들은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착각해서 보이는 삼라만상의 저 모습들이 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나로 집착하니 생로병사가 있게 된 거고 저 나와 남의 분별이 생기게 됐죠. 즐거움과 괴로움의 분별이 생기고요. 근데 진여자성을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비춰진, 즉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의 환영일 뿐인 거죠. 그 환영임을 아는 것을 반야하고 그 환영임을 아는 주인, 그 주인은 사실은 중생일 때는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알고 실제로 있다고 착각을 했고 그 주인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주인인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임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리와 반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대상들, 이 저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리를 깨닫는 방법,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먼저 깨달으신 모습인 반야를 우리에게 설해주고요. 그러니 우리는 왜 있다라고 착각을 했고 부처님이 그것이 실체하지 않는 환영이라고 공이다, 반야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대상, 즉 안이미 설신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는 색성향 미촉법, 그 근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 어디로 갑니까? 나로 가거든요. 그게 바로 부처님 8마사점 법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불과 법은 둘이 아니며 승보도 역시 그러하니라. 그래서 일체삼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불은 진여자성을 말하고요. 자, 법은 진여자성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승은 진여자성을 깨달아가는 방법을 실천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다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체삼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넘어보면 다음 페이지에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본성인 안과 박과 중간에 있지 아니하며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과 법이 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해가 대사는 그가 법의 그리심을 깊이 인정하였다. 그때서야 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본성이 안과 박과 중간에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의 본성. 자, 죄는 내가 했던 행위, 현재 이전의 악행을 우리가 보통 죄라 합니다. 죄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현재 이전에 했던 악행에 대한 그 기억이 현재 이후에 미래에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어디에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뭔가.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전의 기억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그럼 항상 존재하냐? 아니죠.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나면 있고 생각 안 하면 없어지죠. 또 하나는 그 기억은 진여 자성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성이 없으면 기억이 없죠. 즉 모든 것,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은 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여 자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마음, 또 마음을 통해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내 행위, 또 행위를 통해서 느껴지는 저 밖의 모든 대상들이 결국에는 자성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영화를 러닝타임 2시간 동안 계속 보지만 그 모든 영화의 화면은 바탕이 뭡니까?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은 본래 어느 장면도 없는 그냥 깨끗한 흰 천이죠. 그게 없으면 모든 영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 그 다음에 장면, 시간, 공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바탕이 뭡니까? 스크린이죠. 그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행위로 옮기는 행위를 통해서 보고 알고 느껴지는 저 많은 대상들, 삼라만상이 다 자성이라는 바탕 위에 있습니다. 나라는 바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요, 내 몸이요, 내 행위요, 내 것이라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나에 가보니까 본래 나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 따로 있지 않죠. 다 나에게 비춰진 착각이었던 거죠. 내 마음의 기억들인데 그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본성이 안과 밖과 중간에도 있지 아니하며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과 법이 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해가 대사는 그가 법의 그리심을 깊이 인정하였다. 그리고 해가 대사가 법을 인가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